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철도 안 나고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걸 잘 모르지만 세상을 좀 더 살았을 때,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육신은 자꾸 쇠퇴해지고 아픈 것도 많아지고 불편한 것도 많이 생기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 다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좀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2장 하겠습니다. 12장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구가.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
유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한 다음에 우리 권성환 형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지었던 죄들 다 사여줄 줄 믿사옵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험난한 일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첫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소서. 저희들의 사랑이 저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거라 주시고 저희 고개 숙인 이 자리에 있는 형제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식솔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형제 아버지 함께 맡겨면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주시고
모든 것 아버지 함께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너 성경으로 보지 왜 저거? 저거 괜찮아?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궤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쭉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복잡한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 돈하고 생명하고 얽혀 있는데 그 돈하고 생명하고 얽혀 있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에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닌 거지 같은 사람들 그 삼남매가 또 얽혀 있는 거예요. 삼남매가 얽혀 있으면서 또 예수님이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얽혀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가 돈으로 얽혀 있어. 돈으로.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돈으로 얽혀 있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 거며 예수님의 교훈은 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생 그 능력은 어떻게 발휘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하니까 아직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 이틀 남은 날이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뒤에 시작이 돼요. 유월절은 뭐냐면 모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다음에 바로가 가라 그럴 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고 하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문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피를 바른 집에는 사람, 짐승 어떤 것도 죽지 않아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도 장자는 죽는 거예요. 맛새끼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 땅이
애굽 사람들은 초상집이 됐고 유다 사람들은 해방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공통되게 적용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실제 많아요. 그런데 기쁨과 슬픔의 최정점은 뭐냐면 생명을 전제로 한 일이에요. 생명을 전제로 한 사건. 누구에게는 죽은 거지만 누구에겐 살아난 거, 이런 거.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고 이 사람들 앞에 닥쳐 있어요. 근데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틀 뒤에 온다 그랬는데 그 날이 6월절이고 또 무교절은 유교절이 끝난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하고 소금 이런 간이 없는 그냥 밀밥만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 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무교절이 되면 이런 운막 같은 데서 아니면 여관 같은 데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누룩떡을 먹고 일주일을 지내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무교절 이런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지금은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그거를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을 믿어, 그 사람들은. 그러나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개신교 유대인들은 그걸 안 지킵니다. 뭘 지키죠? 그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네. 그래서 이틀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 날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데 뭘로 죽이려고 그러죠? 괴계, 영어로 말하면 트릭인데 속임수를 올무를 놔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무를 놓는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다 마귀 소행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쫙 써놨는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 처음에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 아벨을 죽였다고. 지금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벨을 죽이고 또 6월절에는 피하고 상관없는 많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지금은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괴계로 죽이려는 게, 괴계. 속임수로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진짜. 죄를 짓고 죽으셨다고, 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표를 쳤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에 죄명을 붙여놨어요. 죄명이 뭐예요?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게 죄라고, 이게. 유대인의 왕. 그리고 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가시면류관을 넣고 그 못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봐, 유대인의 왕인데 지네들도 죄명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그런데 2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신문하는 사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을 받는 사람도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 그리고 죄명을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도 그랬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랬고 죄패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다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였어요. 이걸 괴계라고 그래. 맞는 사실을 뒤집어서 죽이는 거 괴계야, 이게. 예? 아, 지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가짜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죄패를 붙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어요. 제대로 붙였다고. 또 예수님을 다루려고, 십자가에 다루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라 그랬는데 빌라도는 나는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죽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건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그게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죽이냐고. 저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다 속인 거예요. 속여서 죽인 거예요. 그게 괴계인데 여기 마가복음 14장에는 아직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죽일 방책을 구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죽일까? 그냥 십자가에 막 죽이긴 죽이는데 무슨 죄명이 없지 않냐?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물어봤거든. 빌라도가 물어봤잖아, 조금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뇨가 날까 하노니, 이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고,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그 위에 있던 거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고 다른 날 죽이자.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단이라는 동네에 시몬이라는 문둥이가 살았어요. 그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고 전통적으로도 옳지 않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여기 이제 매우 값진 향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곧 하고 순전한 나드, 이게 뭐냐면 퍼퓸이에요. 퓨어 퍼퓸, 아주 진짜 순수한 향수. 나드라는 거는 히말라야가 원래 원산지예요. 히말라야 그 고산지가 원산지인데 동인도하고 네팔 등지에서도 이제 막 자생해요. 이름이 나르드라는 식물이에요. 나르드. 그 식물을 채집해다가 스퀴즈 짜가지고 낸 향수가 나드라는 향유예요. 근데 이건 주로 시체를 장례하거나 머리에다 바르는 거예요. 사람들, 손님들 할 때. 엄청나게 비싼 거 이게. 그 비싼 값도 뒤에 나와 있는데 이 나드를 한 옥합, 양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만큼인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세 가지 동작이 중요해요. 첫째는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올 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아,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온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그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부었어. 이 세 가지 동작. 첫째는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깨고, 세 번째 갖다 붓는 거예요. 누가 벗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벗어. 마리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온 마리아니까 무슨 마리아죠? 베다니 마리아.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가 또 그 뒤에 써 있는데 아주 웃겨요. 화를 내는데, 야, 도대체 저 여자가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저렇게 비싼 걸 저걸 갖다 곁다 붓냐? 저렇게 비싼 걸 저 발에다 붓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가?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은. 저 여자가 왜 저 비싼 걸 이렇게 쓸데없이 버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 제자도 몰라, 제자도. 제자도 모르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그 돈을 말해요. 은으로 말하면 3.885g 은화. 자, 하루에 제가 여기 저 한국 와가지고 돈이 급하면 이제 나가서 막 노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친구한테 가니까 15만원을 주는데 3만원을 띄고 12만원을 줘요. 3만원을 그 반장이 갖고 관리비로. 또 얼마 전에 콩을 심으러 갔는데 10만원을 주더라고요. 일을 직살하게 돼 10만원 줘. 또 그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을 데리고 가서 갔는데 하루에 15만원이면 안 간다니까 15만원을 주더라고요. 저도 15만원 받았어요. 그 청년 때문에 15만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5만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죠? 얼마야? 예? 덕재인지 얼마야? 15만원 곱하기 300. 4,500만원. 자, 돈이 작아요, 커요? 여자가 요런 호리병 하나 가져왔는데 4,500만원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팍 깨가지고 발을 씻겨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서로 수근수근 내면서, 저 여자 미쳤나보다. 아니, 이게 무슨 일로 저렇게 비싼 걸, 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몇천 명은 먹겠다. 저거를 글쎄 그렇게 저렇게 낭비를 해. 아유, 저거 미쳤다. 예수님은 한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막 깨고 발로고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뭐 욕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를 막 괴롭게 한 것 같아. 그죠? 막 괴롭게 한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건 뭐가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깨서 부은 게 좋은 일일까요? 그 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간다. 최고의 좋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모르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본인이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셨는지 뭐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깨서 장사를 준비했다 그래요.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는 건 위에 말한 세 가지인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비싼 거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런데 비싼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거 너무 비싸고 좋은 거니까 잘 갖고 계셨다 필요할 때 쓰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여자는 와서 팍 깨버리는 거야. 깨가지고 발을, 자기 머리털로 해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가 힘을 다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부어야 힘을 다하는 거야. 가지고 와도 안 돼. 가지고 와서 깨도 안 돼.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머리 위에 부어야 그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항상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미리 암시하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미리. 제자인 너희들도 잘 몰랐는데 저 여자는 내게 미리 준비했다. 이게 좋은 일이다. 이게 힘을 다한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전부가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진실이라고. 성경 말씀이 다 진실이야.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거, 이것까지 말씀을 해야 전해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 주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이걸 다 우리가 아는 거야. 아직 뭐가 하나 남았죠? 재림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도 지나간 거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막달라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에 넘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주님을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거를 준비하는 게 지혜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려는 거예요. 기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거 별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여기에 있어요. 기념하라. 또 오직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Just remembrance of me.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라.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죽은 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제가 기념해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가 뭘 해본 적이 단 1초도 없어요. 그냥 감사는 해도.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을 기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1절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돈 맡은 주님의 제자예요.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쪽에서 왔는데 이 유다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예수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을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14장 1절에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괴계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예수님 편에 서야 돼. 그게 신자고 그게 성도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그 돈의 탐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주는 그 괴기에 서버렸어. 이게 사단이라고. 이게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 꼬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성경 보니까 사단이 순간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 가룟유다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 쓸 건지 늘 고민해야 돼요. 그게 계속 와요. 일생 저도 살아보면 계속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린 예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그래야 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옥합을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것을 옥합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감사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지인데 동생이 둘이 있어요. 동생 이름이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러 정신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그랬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가 있죠?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뭡니까? 구약시대 우리 선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잔치하느라고 막 정신없는데 부엌이 바쁜데.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너 빨리 와서 부엌에 설거지 좀 해. 마리아는 들은 척도 안 해. 예수님하고 얘기하느라 바빠.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 얘를 좀 부엌으로 좀 쫓아보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지혜롭고 영생, 참 지혜, 좋은 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막 불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배를 둥이고 나왔어요. 그 감사, 그 기쁨, 그 진리의 역사, 그 기적을 분명히 자기가 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선한 일로 작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먼저 미리 장사하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이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예수님께 뭔지 모르지만 갚으려고 해서 자기 일생 모아놓은 걸 거야 아마.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하여간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를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복음이 증거되는데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지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뭘 깼죠 지금? 옥합을 깼어요. 예수님은 뭘 깨뜨리셨죠?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길, 미리 장사를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비록 그 진리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렸구나.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괴계를 쓰고 어떻게 죽일까 방책하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로 언제 작정되셨죠? 만세 전에 죽기로 작정되신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수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장사를 지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장사를 예비한 그 예비하심이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고 막 얽혀있고, 돈도 얽혀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얽혀있고, 바리새인이 얽혀있고, 죽느냐 사느냐 얽혀있고 막 얽혀있지만 사실은 진리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실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옥합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그럼 이제 누가 깨질 차례죠? 누가 깨트려질 차례냐고. 누가? 내가 깨트려질 차례. 내가.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지금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언어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근데 거기 지금 보니까 너희의 드릴 뭐라고 합리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1절에 영적 예배. 예? 우리 아니 저기 덕지형제 책에 합리적 예배. 아, 그 성경이 바뀌었구나. 그거 바뀌었네. 영적 예배예요. 합리적이라는 예배로 바꿨네, 그 책이.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가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로 드리려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장례를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마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싫은 거예요. 그건 뭐 다시 없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또 다른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이라고. 하나의 문이라고. 그 문을 통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너희들도 돈 쪼머니 갖고 와서 바쳐라, 막 깨트려라. 그건 다 미신이고 우상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몇 푼 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세계에 더함이 있겠어요? 보태짐이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5천억을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더함이나 보탬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영적 예배로 깨트려서 드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삶을 바쳐드리는 그런 각오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그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많이 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하나님께서 꼭 살려내셔야 할 죄인, 그분들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참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숙제들이 많습니다. 급한 것도 많고 큰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잘 섬기며 순종하는, 세워나가는 그 일에 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지혜로운 길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거 이제 꺼도 돼요. 꺼버려. 34장